사탄 왕국의 구조와 질서. 혼돈을 위해 세워진 질서. 오늘 시즌 3의 지휘 그룹 세 번째 묵상에 함께 섭니다. 어둠의 위계가 있다면 첫 편, 그 기원이 있다면 둘째 편, 이제 그 위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사탄의 왕국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거꾸로 선 신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신다는 비난을 받으셨을 때 한 결정적인 한 줄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6절. 이 한 줄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탄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둠도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구조, 하나의 질서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신 한 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한 가지 사실입니다. 어둠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흐트러진 안개가 아닙니다. 어둠은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분명한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구조 위에 더 큰 나라가 서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한 줄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6절. 여기서 그의 나라는 곧 사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비유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한 나라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째, 어둠도 조직 없이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무질서한 안개처럼 떠다닌다면 그렇게 일관되게,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정확한 방식으로 사람과 시대를 무너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 조직의 존재를 무시하지도 신비화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하면 무방비가 되고 신비화하면 두려움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경의 좁은 길은 어둠의 나라가 실제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에 더 큰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좁은 길에 함께 섭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질서를 가지고, 두 나라 모두 위계를 가지고, 두 나라 모두 그 안에 구성원을 둡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속은 사랑입니다. 위계는 섬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섬기는 자리. 구성원은 도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탄 나라의 결속은 강제입니다. 두려움과 거짓이 그 결속의 끈입니다. 위계는 지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짓누르는 자리. 구성원은 도구로 다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형식을 가졌다고 같은 본질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의 왕국이 가진 질서는 한 가지 역설을 안고 있습니다. 그 질서의 목적이 혼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한 줄로 묘사했습니다.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 한 줄을 거꾸로 뒤집으면 사탄 왕국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둠의 왕국은 화평이 아니라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혼란을 일관되게 만들어내려면 역설적으로 그 안에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 왕국의 가장 비뚤어진 특징입니다. 그 질서는 사랑의 결속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돈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일관된 결과, 한 시대가 한 시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관된 결과, 이런 결과들 뒤에는 결코 무질서한 안개가 아니라 거꾸로 선 분명한 조직이 있습니다. 사탄 왕국의 명령체계가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상세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의 중심에는 우리가 첫째 편에서 함께 살펴본 한 구절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서 6장 12절. 이 네 호칭이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 네 호칭은 어둠 왕국의 명령체계의 골격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의 흐름, 역피라미드의 깊은 정점에서 가장 바깥의 작전까지 흘러내리는 한 줄기 명령.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그 명령체계의 흔적을 봅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귀신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고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야 할지 협의했으며 쫓겨날 자리도 협상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무질서한 안개가 결코 할 수 없는 일관된 행동입니다. 사탄 왕국이 작동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배입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강제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위임이 아닙니다. 구성원이 자유의지로 사명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강제로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자발성이나 기쁨이 자랄 수 없습니다. 둘째, 이용입니다. 구성원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뤄집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소진되도록 부려집니다. 사명이 아니라 소진이 결과로 남는 자리. 도구와는 어둠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거짓입니다. 조직의 결속을 거짓 약속과 거짓 보상으로 유지합니다. 이것이 사탄 왕국의 가장 비뚤어진 특징이며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 거짓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결속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 작동 방식이 모이는 끝이 바로 거꾸로 선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 권의 핵심 이미지 한 장을 함께 그려봅니다. 거꾸로 선 신전. 신전은 본래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 참된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왕국은 그 모든 요소를 그대로 흉내내되 방향을 정반대로 뒤집은 신전을 세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충격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음란의 어미여,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요한계시록 17장 5절. 이것은 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한 영적 체계의 상징입니다. 한 자리에 모든 가증함을 모으는 모성적 자리. 그 안에서 신전의 형식은 그대로 갖춰지지만 그 본질은 정반대로 비어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에 거짓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주술이 있고, 성도의 자리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선 신전이라는 이 한 이미지가 사탄 왕국의 본질을 한 장에 압축합니다. 형식은 갖췄으나 본질이 비어있는 자리.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로 보아야 할 자리는 바로 이 거꾸로 선 신전들입니다. 사탄 왕국의 또 하나의 비뚤어진 특징은 거짓이 일종의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한 줄로 적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의 결속을 지었으며 거짓 위에 거짓을 쌓는도다. 예레미야 9장의 무거운 한 단락입니다. 거짓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한순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 시스템이 되고 그 시스템이 일관되게 운영되기 시작하면 한 사회 한 시대가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짓이 마치 안정성처럼 느껴지는 자리, 이것이 사탄 왕국이 자기 백성에게 제공하는 비뚤어진 약속입니다. 그 안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오히려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셨을 때 그분이 오히려 흔드는 자로 비춰진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의 안정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한 줄이 그 한계를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안정이 있습니다. 한쪽은 진리의 안정입니다. 사실 위에 세워진 구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는 안정,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안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다른 한쪽은 거짓의 안정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구조, 유지되는 동안만 보이는 안정, 진실 앞에서 즉시 무너지는 안정입니다. 이것이 사탄 왕국의 일관된 한계입니다. 거짓이 아무리 정교하게 쌓여 있어도 한 줄의 진리가 그 구조를 흔들 수 있고 마지막 진리 앞에서는 그 모든 구조가 무너집니다. 두 안정은 짧은 시간 안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안에서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잠언의 한 구절이 이 권의 깊은 한 줄을 우리에게 줍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이 한 줄이 가르치는 결정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구조는 그 구조 자체가 자기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탄 왕국의 가장 큰 한계는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 한계는 그 자신의 구조 안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거짓이 그 결속의 끈인 한, 거짓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결속도 함께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두려움이 그 위계의 동력인 한, 더 큰 힘 앞에서 그 위계가 깨어지는 것은 정해진 결말입니다. 이용이 그 사역의 방식인 한, 구성원의 자발적 사랑은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사탄 왕국은 외부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왕국은 자기 안에 이미 무너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가장 큰 위로 한 줄입니다. 거꾸로 선 신전이 무너지는 세 자리를 함께 봅니다. 첫째, 진리 앞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한자리에 비춰질 때 거짓의 안정은 즉시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떨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분 앞에서는 자기들의 거짓 안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내부 갈등 앞에서입니다. 두려움과 강제가 결속의 끈인 한, 내부의 갈등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6번째 권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셋째, 종말 앞에서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구조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결말은 이미 새겨져 있고 이 권 마지막 잠의 권인 10번째 권 불못에서
우리는 그 끝을 함께 마주할 것입니다. 이 세 자리에서 거꾸로 선 신전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순간이 우리에게 영적 자유의 자리가 됩니다. 이 모든 묵상의 끝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자리가 주어집니다. 진리 위에 서는 자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한 줄이 사탄 왕국의 구조 앞에 선 우리에게 가장 단단한 발판입니다. 거짓의 안정 앞에서 우리는 진리의 안정 위에 섭니다. 두려움의 결속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결속 안에 섭니다. 지배의 위계 앞에서 우리는 섬김의 위계 안에 섭니다. 이것은 단지 추상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자리, 우리의 직장의 자리,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어느 쪽 나라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결정입니다. 거꾸로 선 신전의 형식을 거부하고 바로 선 보좌의 자리를 향해 매일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 이것이 사탄 왕국의 구조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분별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진리는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선 자리를 함께 봅니다. 시즌 3의 5주째, 12관계의 매트릭스. 오늘 우리는 지휘 그룹의 세 번째 자리, 사탄과 사탄 사이, 어둠 왕국의 작동 구조를 들여다본 자리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구조 안에서 일하는 단위들, 곧 귀신들의 분업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 왕국의 구조와 질서를 함께 마주했습니다. 어둠도 결코 무질서가 아니며 분명한 위계와 명령체계와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구조가 결국 거꾸로 선 신전이며 거짓의 안정 위에 세워져 있어서 그 자신이 자기의 한계라는 사실도 함께 새겼습니다. 이 신비를 한 줄로 새깁니다. 거꾸로 선 신전이 흔들릴 때 바로 선 보좌가 더 분명히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으로 마칩니다.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음 회에는 그 구조 안에서 일하는 실제 단위들, 귀신들의 분업과 협력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